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사라마구라는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도시 전체가 갑작스러운 전염병 같은 거에 전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염병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멀어버리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눈먼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 수용소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점점 그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눈먼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배설을 하고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보십시오. 서로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해서 온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정부에서 보급품을 갖다 줍니다. 가끔씩 보급품을 갖다 주는데 그 보급품을 어떻게 할까요? 몇 사람이 그것을 미리 이렇게 다 취해가지고는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모습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불된 것을 말이죠. 이 영화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장애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이 질서를 잃어버린 그 비참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함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끔찍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이 보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때때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혐오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점잖하게 뭘 하고 있어요? 혐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삶에서 제거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는 보고 있지만 마치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독일 나치의 그 현실 속에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은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사업가였던 그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동자로 누구를 사용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아주 값싼 노동력에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면.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보았고, 학살된 그들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오스카 쉰들러는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처참한 그 현실을 목격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전 재산을 이제는 들여서요, 무려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의 공장의 직원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그 한 명 한 명을 해방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첫 2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오스카 신들러를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들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저 값비싼 차를 팔았더라면, 그의 와이셔츠에는 금으로 장식된 핀이 달려 있었는데 이 핀을 내가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절규하는 그 양심이 깨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고 있죠? 저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정말 보고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피로를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길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어둠에서 나와 진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것,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이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춰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밤길에 그냥 걸어가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그 길이 어디인지, 어디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바르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여러분, 초막절,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추석이나 설날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몇 년간 방황을 하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질문,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초막에서 바로 40년 동안 그 초막에 거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바로 명절을 같이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진짜 초막을 짓고 같이 모여서 이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구가 담겨 있는 명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등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어요. 다 함께 모여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둠은 하나님 없는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과 비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의식이 바로 초막절에 행하던 의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이 초막절 행사의 그 클라이막스인 그 불을 비추는 행사에서 이후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인도해 갈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과 따스함으로 그들의 어려운 삶,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삶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자신의 삶, 여전히 어두움이 깊이 들여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하던 행사라는 것이죠. 가장 극적인 사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가장 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홍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셨어요, 그죠? 왜?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도 똑같이 그 갈라진 무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협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위협 속에서, 때때로는 추위 속에서, 때때로 길을 알지 못하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처럼 바로 오늘 어떤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청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땅을,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맞다고 생각하고 걸어갔지만 금세 발견하게 되죠.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따라갔던 길이었는데 그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정말 잘 매듭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듭 짓기가 뭐냐면 바느질을 하는데 마지막에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느질 안 해봤죠? 맨 끝에는요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늘을 넣어서 막 이렇게 얼기설기 천을 이렇게 기웠다면 마지막에는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금방 그동안 기웠던 것들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묶지 않으면 쏙 빠져요. 끝을 잘 메워야죠. 신발을 묶을 때도 매듭을 잘 매야죠. 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걸어가다가 금방 풀려버려요. 여러분, 올 한 해 주 안에서 인간적인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주어졌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셈하십시오. 제대로 세어보세요.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시고 내가 누렸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현실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현실에 지나치게 포로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 매여 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년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장 내 삶의 고통은 다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당장 내 삶이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그 고난을 동참하며 참여하고 싶다는 그 고백,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따라가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애 같아요.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 속에서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신 정확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때를 내버려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야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목적지를 바르게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정확하게 길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태양은요, 여러분, 빛이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쳐다만 봐도 눈이 부셔서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태양빛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죠?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작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빛은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땅굴을 파고 수십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간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청년들이여,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의 어둠이, 여러분에게 드려진 그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 깊어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도 여러분의 어두움을 완전히 비춰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할 빛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비치지 못할 곳이 없는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져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이 선언을 통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다니리라. 여러분, 저는 몇 주 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초청장, 이렇게 쿠폰을 줬어요. 어떤 식당에.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메뉴를 밖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주문을 아예 입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메뉴를 정하고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당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빛도 없어요. 진짜 믿어보십시오. 다음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의 빛도 없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앉는 곳까지 우리가 스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웨이터 분의 안내를 따라서 갔는데 그 웨이터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테이블에 앉았고, 거기는 음식이 또 단품으로 그냥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디저트부터 앞에 그 에피타이저부터 해서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우리 애들 소리, 아내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밥을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걔가 나를 싫어하나? 왜 나에게 그 쿠폰을 줬을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결제하는 곳까지도,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서 나왔어요. 집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제 얼굴에 음식물이 묻어있고 제 손과 여러 곳 옷에 음식물이 묻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발견하지도 못했고, 우리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챙겨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혀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가서 그 식당 갔다가 집에 가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나의 죄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회복이 시작됐음을 알고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죄가 발견되거든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한 것이고, 내 얼굴에 묻은 것들, 내 삶에 묻어있는 그 더러움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고백을 하시기에 앞서서 나온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그 가늠한 여인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그 그림이죠. 율법은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게 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당시의 종교는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공동체에서 격리할 뿐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일으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자신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등장합니다.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질병이겠습니까? 격리 말고는 그냥 그 공동체에서 제거시키는 것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를 만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나병을 모두 흡수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가 고쳐지죠. 종교는 격리하고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은 품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진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어때요? 습기가 찹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축축한 날씨에 밖에다가 조금만 무언가 여러분이 귀중하게 아끼던 것들을 며칠만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다 곰팡이가 쓸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고 습기가 차지기 시작하는 곳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는 더욱 깊이 자리를 잡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살은 것은 이미 오래요. 어느 순간 그것과 함께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며 죄책감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쳐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그런 습성들과 죄악들을 바로 고쳐내시겠다라고 한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내게 더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영혼에 진짜 어두운 부분까지도 비추셔서 거기에 골마 있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잠깐 주님으로부터 빛을 보고 은혜를 입고 나서는 또 어느샌가 그 빛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 잠깐 빛을 본 후에 또다시 자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그걸 고쳐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의지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 영혼에 더욱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절대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까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길을 찾기를 원하며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잊기 원하는 그 모든 간구와 절박한 요청에 우리 주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보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깨끗하신 우리 주님의 그 빛과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더 살아가고 싶은 삶을,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슴에 차올라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주님과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알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사랑이다. 답을 알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답을 찾아요. 곧잘. 역시 사랑이야. 근데 사랑이 되던가요? 거기서 우리는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에는요, 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구를 그냥 가려고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손 대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빛에는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지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빛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녹이는 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도저히 행할 수 없어서 가슴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그것을 일으키는 열이 예수님의 빛 아래에 있어요. 단순히 길을 보고 길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것만으로 그 빛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열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 것, 그 빛으로 보여주신 곳, 그 빛으로 알게 된 곳,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방향을 살게 하신 능력과 영광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빛, 우리의 삶을 밝혀줄 빛,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빛,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비추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